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에 목마른 이 시간,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외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네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 오셔서 보시라고 말하죠.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를 마시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고, 여기 메시아가 있다고, 진리 참 빛이 이곳에 왔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누이들이 바로 주님께 와서 보시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빛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 하시죠.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나사로의 죽음은 어둠입니다. 밤입니다. 그 어떠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죠. 그곳에 빛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죠. 주님 와 보십시오. 바로 통곡의 자리에서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와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지금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때로는 근심과 눈물의 자리에서 기력도 의지도 힘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기력의 자리에서 더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가 작은 소리라도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간구하시는 것이,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마르다 마리아 이 누이의 슬픔,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을 구할 때에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아시면서도 바로 베다니, 그것도 바로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있는 옆 동네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와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는 그 단식에 응답하시죠.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습니다. 파카드. 그 단어의 뜻은 방문하다, 와서 보다란 뜻이에요. 오늘의 본문과도 뭔가 맥락이 있는 단어죠.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공동번역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셨다 하며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너희들을 찾아와서 너희가 애굽에서 겪고 있는 이 일을 똑똑히 보았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하는 학대와 고통과 부르짖음을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백성들은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어 자기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살펴주셨다는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그렇죠.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빛입니다. 주님 와주시옵소서. 와서 보시옵소서. 빛이 아니면 이 어둠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공동번역입니다. 찬미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을 찾아와 해방시키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 있는 구세주를 당신의 종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도다. 여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해방시키셨다. 이것이 참 놀라운 복음이죠. 우리가 너 믿음을 가져, 의지를 가져,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우리가 충고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의 본문은 어둠 가운데서 아무런 기력이 없어서 일어설 힘, 의지, 기력도 없을 때 어둠 가운데 와서 보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복음 아닙니까? 주님 오셔서 보아 주옵소서.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는 자녀들의 비명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어둠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기도회에서 이러한 경험을 고백합니다. 어느 월간 기도회 때 우리는 성도들 자녀들 중에 이른바 탕자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우리는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했다. 예배당은 빈틈없이 꽉 찼고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다. 기도 중에 나는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예배당에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라고 청했다. 그러자 많은 부모들이 나왔고 그 장례는 눈물 바다로 변했다. 부모들이 강대상 주변으로 모이자 나는 한 명씩 말 안 듣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 단지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들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전해졌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장내에 가득했다. 이어서 벌어진 상황은 실로 대단했다. 나는 무릎을 꿇은 부모들의 친구들을 앞으로 불러서 그 친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담대히 같이 기도하게 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간 그런 애통의 기도에 지쳐 있었고 낙담해 있었다. 자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불신하는 마음들이 어느새 그들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애통의 기도를 올릴 때에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었다. 바로 온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그 형제 자매들의 손을 잡고 애통으로 주님 와서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와서 보옵소서. 그 부모들의 바로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주님께 와서 봐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럴 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베다니로 올라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있습니다.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기도에도 어느 순간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오셔서 보옵소서. 이 기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을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 누이들은 한 가지 문장을 덧붙입니다.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누이들의 요구를 보면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죽게 생겼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분명한 믿음이 드러나죠. 주님, 이 상황에 절망과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주님 사랑하시는 자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제 아내가, 제 남편이, 제 형제가, 제 자녀가, 우리 자매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와서 보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케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스스로 당당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 스스로를 칭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 가운데 내가 여전히 흔들거리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셔서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에 주어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여러분, 내 자격과 내 수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사랑하셔야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린 다 연약하니까요. 베드로마저도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기도할 만한 의지도 잃어버릴 때에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엉망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믿음 가지고 조금만한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도 나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거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아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소망과 희망과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아버지를 부르는 이 못난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고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죠. 바로 그 복음과 믿음 가운데 설사 지금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기도합니다.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어둠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어느 순간 기도의 힘마저 잃어버린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와서 보시옵소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진리를 붙들고 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와서 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